먼저 여러분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또 유대인들이 어떤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작업을 해야 저희들이 오늘 결론에 좀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구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정확히 기대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방식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게끔 돼 있었습니다. 즉 온 인류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신이십니까? 아니면 한 민족의 신입니까? 온 우주적인 신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고 믿는다면 원래 예수를 잘 믿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민족 종교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민족 종교로. 그리고 그 장본인들, 아주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사건을 요한이 왜 기록을 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야말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1세기 유대인의 전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시고 그에게 온 우주적인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성탄절에 다루는 것도 적절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 바리새인은 요새로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우리 요즘에 저 목사님 바리새인이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죠. 그쵸? 저 장로님 바리새인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지만 1세기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또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요새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지가 좋진 않지만 국회의원 정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두 가지가, 이 용어가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식으로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성경 말씀을 대체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똑똑하고 출세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 신앙, 우리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잘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뭘로 변질시켰다고요? 민족 종교로 변질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유대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을 위한 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같이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혈통적으로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 오로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도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세계의 최강대국이 돼요? 유대인들이 최강대국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미국 지상주의 신앙으로 바꿔놓고 한국 지상주의 신앙으로 바꿔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 유대인을 통한 계시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다 가로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로챈다. 이 성경은 이종필 목사에게만 준 거다. 당신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구원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날강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가 왜 욕을 먹는 이미지가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가로챈 거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변의 세리들은 야 너네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야. 니네는 하나님 백성 못돼. 주의 이방인들은 야 니네 종족이 오랑캐인데 무슨 니네가 구원을 받냐 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느냐? 그건 간단하죠. 우선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가립니다. 지금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뭘 찾아요? 할랄 음식을 찾아요. 여러분이 맥도날드나 이런 것도 이스라엘 같은 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첨가물이 달라집니다. 돼지고기 같은 게 못 들어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코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걸 다 먹는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한 1세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전락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한참 잘못돼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세례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요한이 누구를 봅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심각한 욕이죠. 그들에게 이 욕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은 이유는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검절약해서 살아가지 않고 많은 미래의 여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유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보다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요새 대한민국식으로 표현해서 개, 돼지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입니다. 원래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으면 여기 당장 못할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이시우 집사부터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은 중세시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근데 세리는 하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해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왜 기도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바리새인 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다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 이런 계명 알고 있지? 그랬더니 바리새인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말씀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제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겠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저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잘못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 이렇게 정말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랍비가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가장 공들여서 설명했던 단어가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 이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저 일을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은 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하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작두도 타고 점도 치고 저렇게 이상한 일들도 행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을 뭐에다 뒀어요? 귀신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저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 저분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면 야, 넌 지금 예수님 믿으러 가는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솔직합니다.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아주 출세한 지도자이지만 자신의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 신앙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권력이 권세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우리식으로 목사님 딱 자매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도 좋고 뭐도 좋아요. 세상에서 능력도 좋아.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이 아주 우리가 누구에게나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아주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저 분이야말로 뭔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정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보통 몸이 아프거나 인생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저는 참 감사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정말 영적인 문제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좀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 표적 때문에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 그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한 번 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봤더니 한 번 더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은 캐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라는 걸 우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구원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우리가 거듭남을 잘못 오해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파 교리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과 가장 유사하게 공관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쓰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은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새롭게 난다라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왕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누가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죠. 이제 원래 나를 다스리던 법은 폐기되고 다른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회개한다라고 해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잘못을 뭐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자체,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다고? 평생 이벤트를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레스토랑을 잡아놓고 이벤트를 할 때 아 거듭났구나. 그리고들 술에 쩔어갖고 살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는데 거듭났다라는 말이 뭐 그렇게도 사용돼도 굳이 엄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에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못 태어난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알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기 시작했고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나의 욕망이었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던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한두 가지 행실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처음으로 돌아간다. 공간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청문회 보셨죠? 그죠? 분노가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급살할 수가 있어요. 청문회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을 비탄하게 빠뜨린 그 주인공들을 지금 감옥에 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의 법 제도가 가진 한계이죠. 증거가 없으면 넣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그게 자기 방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왜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여러분의 것들,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는 것도 마음의 갈등을 유발하죠.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것까지만 착복하고도 모른다, 난 만난 적 없다, 증거 없다, 증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확실히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죠. 다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자아의 죽음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니고데모가 질문하듯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법에 귀속이 되고 그 국가의 세법을 따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죠? 이제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까칠하셨어요. 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질책이냐면 구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다 얘기하는데 너는 구약을 뭘로 보고 너가 선생으로 가르쳤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면 이걸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약에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증거를 구약에서부터 보여드리려고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살게 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구약을 보고 있었다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구약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 너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는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 들으니까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어. 너희 이 이야기 알고 있지?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알고 있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즉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무에 달릴 건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 인자가 그렇게 들릴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얻게 된다. 즉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 즉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과 동의어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혹은 아까 5절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가까이 온다. 임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다른 동사를 좀 쓰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구현된다. 이런 식의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 즉
이 땅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수고가 많으세요. 더 일찍 오셔서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억지로 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존재적 변화 중에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다른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면 난 안 한다.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다면 난 세상에서 다른 일을 안 한다. 근데 저는 올해도 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기쁨으로 또 이 마지막 예배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됨을 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 영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우리가 마지막 풀어보죠. 예수님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죠? 5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이렇다. 자, 재밌는 건 이거예요.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구약에. 근데 구약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람. 예?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팍 불면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을 볼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이 막 불 때 우리는 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내는 현상으로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낳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또 언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가르치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 살다 보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야, 요날 바뀌었다. 증서까지 갖고 있다. 그건 구원파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바람이 정말 불어 들어와서 내 자신이 변화됐는지 잘 모르다가 마치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고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현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단절되어 살아가던 육적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예전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예전에는 내가 분명히 했음직한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행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서 뭔가가 굉장히 소망되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들어간다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욕망 자체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거듭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 바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뭐와 동의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변화,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걸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냥 누가 주입해 줘서는 안 돼요. 즉, 야, 오늘부터 너는 이거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알았어? 아, 네. 이렇게 주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주입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만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존재적인 변화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같구나 라는 확신들이 나에게 더해져 가는 거예요.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니고데모 보세요. 종교인으로 칭찬받고 이 세상의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위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여전히 육적인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분이 놀라운 표적을 이룰 때 그분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는 도저히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탄생의 소식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많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을 누려서 내가 기쁠수록,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억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죠? 경험했으니까 전하는 거. 그냥 주입해서 배워서 팜플렛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종주 선교사님 이제 딸이 오늘 결혼한다고 또 주 뒤에 왔어요. 네, 1월 스케줄을 상당히 맞춰놓은 장본인인데 우리 도현이가 결혼을 한다고 저기 왔어요. 저는 이종식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야, 그 낯선 오지 누가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와, 나 같으면 못한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말은 조금 잘못됐어요. 나도 그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체험하면 우리 부르심이 다르니까 다 필리핀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선교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일날 못 놀러 가고 여기 와가지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하려고, 아유
양심에 맨날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에게 한번 소망을 걸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할 것이니까. 그러나 정말 2017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다른 소식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하는 소망으로 2017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소식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내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구나. 실감나지는. 그쵸? 여러분 그런 새해가 맞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굴레를 벗어나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좋대더니 이래서 좋은 거구나. 좋은 거라는 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래서 정말 좋은 거구나. 이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고 알면 좋겠고 저도 아직 멀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보고 들어가서 경험하는 새해가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